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현재 이 캘리포니아주에 625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더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이제 이 산불을 잡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때문에 7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LA 북부에 있는 그 레이크 휴즈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 한 진화율이 65%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됐다고 그러고요. 현재 31,089에이커 굉장히 많은 에어리아가 지금 전소가 됐는데 어쨌든 지금 뭐 소방관들이 300여 명 이상이 투입이 돼서 열심히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9월 2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샌디에고에 이어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코로나19 와치리스트에서 제외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오픈과 함께 또 학교라든지 아니면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달 9월 6일까지 지켜본 상태에서 그때 결정이 내려질 모양인데요. 만약에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학교라든지 또 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예전의 상태 정도로 다시 경제를 재개방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한국처럼 또 갑자기 또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도 성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신규 입원 환자 수 또 사망자 수도 평균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약 절반 가까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LA 카운티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백인 경관들에 의해서 목이 눌려서 사망해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3달 만에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주에 제이콥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분 역시 흑인인데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뭐 총을 아주 여러 발 그렇게 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시위가 전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격이 미국의 영혼을 관통했다. 그래서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러면서 이것을 대선 쟁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될 정도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미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도 LA 그 다운타운에서 거의 200명 정도가 모여서 또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빨리 발빠른 대응을 해서 예전처럼 사건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시위가 또 일어나면 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될 거고 또 경제들은 더 어려워질 거고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대로 산불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폭동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이 시는 역시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고 핍박과 억압 속에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속히 좀 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겠습니까?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깔깔대고 또 비웃는 자들이 내게 너무 많으니 저런 조롱자들을 주님이 속히 좀 처단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시편 40편 때 그 뒷부분에 아주 뒷부분의 시와 굉장히 비슷한, 거의 뭐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시가 거의 같은 시라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40편에서도, 지난번에 나눈 시편 40편에서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란 도대체 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기막힐 웅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니엘도 사자굴이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또 오늘 다윗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기막힌 웅덩이가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또 토로하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토록 어렵고 또 기막힌 웅덩이는 우리 삶에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이면 그 정도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이 기막힌 웅덩이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돌아오고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고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상들만 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저만 해도 지켜보면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또 좋은 교우들을 주셔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주시고 또 좋은 교회 식구들을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인생에 정말 가장 어려울 때 기도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빠져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40편 혹은 시편 70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기막힌 웅덩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영적인 기회로 오히려 삼아서 이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정말 기막힐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난번 말씀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를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웅덩이에서 주님의 손길을 정말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형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내겠사오니 속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발에 입을 맞추었을까? 그렇죠. 냄새나는 발에다가 왜 입을 맞추었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발을 보여주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성경에 적혀 있는가? 이 일은 성경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는 어색한 일이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일종의 관습이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나 아니 로마 사회에서도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 입을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애정과 존경을 표시할 때는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어떤 탄원을 할 때, 그때도 그 사람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고요. 그리고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과 또 복종, 순종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참 비천하고 비참했던 삶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여인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존경을, 사랑을, 애정을 주님 앞에 표시할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나중에는 또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은호 집사님, 또 조윤영 집사님, 또 산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이기설 목사님, 저희를 대신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